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년, 구약성경 73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3년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창세기 47장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창세기 47장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르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의 이름의 뜻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는데 먼저 형이 에서가 있었죠.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그들의 가솔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야곱 가족이 그 살던 그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기근이 심했어요. 그리고 기근이 한 번 가면 대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종종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자꾸만 그 외적이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그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 외세의 침입이 잦은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안정된 좀 더 이렇게 먹을 것 풍부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들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그 적은 무리에 70명, 약 70명이라 그래요. 70명의 가솔들이 이제 애굽에 갔어요. 요셉의 덕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200만 명이 됐어요. 100년이 좀 넘자마자 200만 명이 됐어요. 자, 이제 애굽에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한 이 요셉의 가족들,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요, 그 애굽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너무 살기 좋으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거기에 심취해버려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켰어요. 그것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나, 다른 사람들은 그 뉴욕에 멋진 데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파리에 사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은 서울의 화려한 곳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정말 부유하고 뭐 휴지 몇 조금만 주서도 뭐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한 곳에 와 있나? 애굽 땅은 비록 화려하지만 그것은 종살이하는 땅이었고, 고센 땅은 비록 자기네 땅이지만 그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신 그 곳은 왜 이주시켰냐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것.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이 적합한지 저 땅이 적합한지 우리 눈에는 그저 소돔과 고무라성이 좋아. 화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적합한 곳, 언약의 백성이 살 수 있게 가장 적합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바로 고센 땅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곳에, 만약에 그것이 지금의 이 땅이, 여러분의 땅이 적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옮기시고 애굽으로 옮기셨듯이 옮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사는 땅을 축복하시고 그것에 주심을 또 감사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인 건 물의 근원이에요.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뜻없이 주신 거 아니고요. 너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너 부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뉴욕 같은 데 가보세요. 못 다녀요. 밤중에 길거리에 다니지도 못해요. 자,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말씀을 가진 백성이에요.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는 건 내가 그래 김 집사 이 집사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고 그래 김성도 이성도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뭐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이 나는 너무도 좋아.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나는 요한복음 6절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각자 달라요. 그 말씀들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이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지정하여 주시고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곳에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유, 즉 말씀을 가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로 알 거예요. 제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엘르아살이 마단을 낳고 마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신다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의 계보예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낳는다는 건요,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육신의 자손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신약에서는요 육신의 자식보다는 영의 자식을 원해요. 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낳고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 선조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낳죠. 그리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어요. 이제 육신의 계보가 아닌 영의 계보가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저들이 들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곳에서 선조의 계보에 들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생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본분이며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줄이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일하는 소에 멍에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곳에, 항상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두어주시고, 그곳에서 또 정말 이슬이 맺히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줄이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게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은 본문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된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는 거 맞죠? 아브라함은 175세였고 노아는 950세였잖아요. 그죠? 자, 얼마 못 되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그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해요. 그들보다 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월들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외삼촌, 즉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또 이삭을 속여요. 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친형인 것, 형 에서인 것처럼 해갖고 온통 장자의 축복을 싹 받아버려요. 나중에 형 에서는 나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착같이 다 받아요. 사기친 거지, 속인 거지, 거짓말한 거지. 자, 그런데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라반이 아주 제대로 된 짝을 만났네요. 라반이 야곱을 데려다가 자기 딸 라헬이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그 라헬을 흠모하다 보니까 그 라헬을 주마하면서 7년을 봉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막상 7년 후에 라헬이 결혼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 큰딸, 조금 얼굴이 조금 낮은가 봐요. 그 큰딸을 신방으로 들여보내서 또 속여요. 그리고 10번이나 그래 내가 저 삭슬 죽게 하면서 10번이나 변역을 해요. 거기다 이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머나 이게 누구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삼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속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말이야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단다. 그러면서 그래 너 라헬을 좋아하니? 그럼 또 7년 동안 일해. 도합 14년을 또 라헬을 얻겨서 일을 해요.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 둘의 만남의 결과예요. 이들의 속고 속이는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이 세상이 다 그래. 서로 속고 속이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안 속으면 되지 뭐. 차라리 속이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라반과 야곱의 지금 성경 속에서 나온 이 문제점이 뭘까요? 속이는 자들. 속고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명예를 얻은 사람들의 말로인 건가요? 명예가 없잖아요. 그게 속고 속이는 것에 대한 최후 결론이에요.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고 임금을 제때 주고 또 라헬을 주마 했으면 라헬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레아를 주면 몰라도 제때에 임금을 주고 10번이나 번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셨겠냐고. 더 큰 부자가 되게 했을 거예요. 왜? 정직하니까. 또 야곱이 그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다 네 거가 되게 해줄게 하는 라반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거기다 얼룩덜룩하게 양들을 만들어갖고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속였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은 내가 그것을 받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프리카 배가 이렇게 돼갖고 부항이 나갖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요,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자손에게 내려가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야 떠나자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땠어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주술사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죄가 더 들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요, 정말 항상 겸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발짓 하나, 우리가 먹는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열매를 맺히는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혔을 때는 우리 자손들이 그 좋은 열매를 따먹고 정말 축복을 받겠지만, 나쁜 열매를 맺혔을 때는 우리의 자손들이 독을 먹는 것이 돼요.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서 그것으로 내 자손을 먹여보세요. 그들에게 그것이 득이 되겠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살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산상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돈으로 키웠는데 돈이 싸우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세요. 우리가 당한 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거, 우리가 속임을 당한 거 다 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그냥 허투루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는 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우리가 당해도요,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가 때려봐야 얼마나 때려. 내가 한 대 맞고 한 대 치면 그걸로 끝이야. 두 대 치면 좀 낫겠지만,
그걸로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고, 억울한 거 있으면요 100배로 갚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태중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남편이요, 내가 지금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 둘이서 엄청 싸워갖고 내가 몸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다 하도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보다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아니 그쵸, 부인의 뱃속에 있는 태가 싸우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으셔갖고 리브가가 자녀가 없더니 자녀가 생겨서 지금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내는 괴로워하죠. 둘은 저 안에서 난리를 치고 싸우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굉장히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형 에서는 야곱을 섬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면,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면 야곱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반드시 큰 자가 될 것이고 네 형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는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그런데 다 까먹고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의지했다면 거짓말로 아비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지도 않았을 거예요. 라반을 속여서 많은 양떼로 자기가 지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었을 것이며 어리지만 형에게 섬김을 받는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남을 속여서 칼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보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임받는 대로 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듯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해줄게. 그런데 너 사기쳐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야곱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자신이 만든 거예요. 내 인생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선해서 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오겠어요.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 그 누가 주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택했잖아요. 속고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권 빼앗고 그 형이 화가 나서 쫓아오니까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라반에게 쫓겨가면서 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언제 들이닥쳐서 형 에서가 지를 죽일지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 칼이 코앞에 왔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싹싹 비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사실만 믿었어도 라반에게 사기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내가 너를 장수케 할 것이고 내가 너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할 거야. 이 축복의 말씀들을 믿는다면은 남에게 속이치고 강탈할 이유가 나변에 없어요. 야곱은 말하자면 이게 띄었다 붙여뒀다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 거는 세상 사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맡기실 거면 온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토하여 내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게 될 거예요.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은 지가 만들었어요. 그거 왜 속여요? 속이니까 쫓아오는 거잖아요. 속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반이 또 왜 쫓아와요? 속이니까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눈치를 챘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눈치를 채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형제들이 잘했어요. 왜? 십몇 년을 봉사를 했는데 잘할 수밖에, 자기네들 수발을 다 들어주는데 잘할 수밖에 야곱에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걸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 그 물가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어룽어룽 물에 비치면 어룽어룽 하잖아요. 어룽어룽 해갖고 거기서 이제 태에서 양들이 새끼를 베게 되면은 그 얼룩얼룩한 거 보면서 전부 다 점 있고 이 티 얼룩얼룩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라반의 아들들이 몰랐겠어요? 그거 다 아버지가 잃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야곱이요 순진한 것 같아도요 다 아버지 속여가지고요 물가에서 저런 짓 해갖고요 그래갖고 아버지 양떼를 강탈한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사기꾼이에요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들과 그 아버지가 어때요? 의논을 딱 하다 보니까 사기꾼으로 결론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대하는 태도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고 가만있어 봐.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어휴 저 형제들한테 저 라반 외삼촌한테 이 양떼 다 뺏기고 얘 내 자녀들도 얘 다 죽겠다 야.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지만 않았어도 그런 무서운 일은 안 당하잖아요. 그 공포스러운 일은 안 당하잖아요. 정직히 행했어도요. 임금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엔 억울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세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억울한 거 왜 우리 심적인 고통을 당한 것도 위자료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위자료까지 주세요. 여러분 임금이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못 받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을 받았고 학비를 못 내서 고통받았고 내 아내가 고통받았고 이 고통의 삭까지 다 합쳐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말씀만 믿는다면 이런 고통은 자기가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돼. 이러고 야곱이 살았었으면 험악한 소리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130년을 살면 뭐예요? 500년을 살면 뭐하고 5000년을 살면 뭐예요? 그 세월이 험악한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심령이 쪼그라들고 무서웠겠어요. 나중에는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부족들이 또 칼을 들고 쫓아와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잠언 21장 6절에서 속이는 말로 취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입니다. 자 이제 야곱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누굴 만나야 돼? 형 에서를 만나야 돼. 그 형이 지금 못 만나서 못 죽이고 이를 북북 깔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야곱의 일생 중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출발하려고 누웠는데
밤이 이슥해서 누웠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에 편만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았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았어야 돼요. 잘못을 한두 번으로 좋게. 여러분들도 약속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말씀 중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꼭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요, 여러분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그게 거둬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유 내가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았어야 돼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받았으면 속이고 속지 말았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곱의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내 라헬에게도 본이 되지 못했어요. 아내 라헬은 도둑이에요, 도둑. 그것도 심지어 아버지 것을 훔쳐요. 거기다 또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갖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거짓말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거부가 됐다고 이 난리를 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글쎄 나도 모르겠네요. 점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하면 다 점 있는 게 나오고, 얼룩얼룩한 양을 너에게 임금으로 줄게 하면 다 얼룩얼룩이 있게 되네요. 온 양떼에 나온 것이 다 얼룩무늬예요. 다 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팔아서 속이냐면요, 창세기 31장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경망스러운,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요. 창세기 3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서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이 안 돼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본이 안 돼. 속이고 속는 게 아주 편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도 똑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마지막에 도망할 때 아버지의 그 드라비 우상을 약대 안장 밑에다가 넣고 도망을 쳐요. 그게 아마 비쌌었나 봐요.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 모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신이에요. 가정신. 가정에 그 드라빔을 두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어느 가정에나 그 드라빔이 있었는데 크기가 작아가지고요, 도둑 맞거나 아니면 그 훔쳐가기나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상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키만큼 커져버렸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숭배를 했어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지나면서 크기가 아주 엄청난 크기로 변했다 그래요. 그것을 라헬이 자기 아버지 거를 숨겨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신 우상,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들,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들, 즉 사울 왕이 그런 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끔 했다 말이에요. 왕자리를 뺏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건 좋겠지만은요,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결코 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상을 섬긴다면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요.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은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히 행하는 자의 길은 평강이에요. 없어도 편하네. 아이 까짓거 저녁 굶으면 어때? 뭐 남들은 다이어트도 안 되는데. 그러나 남을 속이는 자의 길은 결코 평강하지 못해요. 악인은 이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고, 시편 5편 6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25편 3절 말씀에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 어떻게 당해요? 사람 속이고 돈 빼앗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나 정직히 행하는 자는요, 이사야서 33장 15절 말씀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 토색이라는 거는 강탈하고 부당한 행위로 부당 취득한 걸 말해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서 악한 것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호가 되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실 거예요. 정직한 자의 자녀는 그 뿔이 높아질 거예요. 토색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있죠. 자,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세금을 매기는 자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 하니까 너무도 행복했어.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업됐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요. 겸손히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악하게 강탈하고 빼앗고 부당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이런 말 한 이유는 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되는 것은 남을 속이고 강탈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타인을 속여서 토색한 것 재물은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때우는 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는 자나 속이는 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킬 거예요. 그 끝은 없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어요. 길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올해 그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무고히 빼앗긴 사람들이라면요,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내가요 예수 믿다가요 사기당했어요. 나를 속여갖고요 재물을 훑어갔네요. 그럴 때 기뻐하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눈이 없어서 허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10,000원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속임을 받도록 놔둬야 돼요. 그게 30배의 기회 100배의 축복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뿌린 데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고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 가슴에서 감동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크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니까 결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가 있어야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은혜인 것만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고 당한 사람들은 당장 예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당하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만 오면 공평하신 주님이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당한 거, 손해본 거, 강탈당한 거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대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피난시키신 것처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허용이에요. 허용.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셨어요? 욥이 기어장 가지고 몸을 벅벅 긋는 걸 모르셨어요? 얼마든지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 거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당하신 거요, 여러분이 강탈당한 거요, MA 정말 사기당한 거요, 다 찾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얼마로? 30배, 60배, 100배로. 왜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일까요?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이렇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요, 더 큰 축복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했을 때 100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믿는데 왜 당했지? 요거 60배. 하나님 있는겨? 30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미국의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하실 것이고 당한 모든 것을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서의 생이라는, 사람 인자의 생이라는 단어는요, 소우자에 외나무다리 한일자가 있어요. 소가, 그 큰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되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이것이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이 인생의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만 갖다 붙이신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업고 건너세요. 그 외나무다리를, 그 험악한 세월이 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파란만장한 세월이 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 축복의 길을 놔두고 자기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하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겨버리려고 하십니까? 야곱은 형으로부터의 도피, 외삼촌과의 갈등, 딸 디나의 봉변, 요셉과의 정말 생이별, 오직 고통과 눈물로써 얼룩진 인생을 살았어요. 130년을 살면 뭐하고 1000억만 년을 살면 뭐할 겁니까? 이 고통의 험악한 세월을 안 사는 게 낫지. 만일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그 삶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 평강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면은요,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험악하지 않아요. 그 모든 험악과 파란만장은 내가 만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한 내가 만든 거예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처럼 넓었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손이 많다는 건요, 평강하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없는데 무슨 자손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험악한 인생길이 아닌 평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드러난다는 건 수치를 당하리라는 뜻이에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속이면서 살면 잘 살 것 같죠? 저들은 우리보다 더 머리 좋아요. 1대 100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속여도요 100명을 못 당하는 거예요. 악으로는 사람이 결코 굳건히 일어서지 못해요. 바르고 착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한 인생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가난하여도 정직하며 부족하고 초라해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